교재의 7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오랜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자로 나타나십니다. 38장은 위대한 창조 사역을 행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무한하심을 측량치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대비시키면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시며 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신비한 자연 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심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당신의 위대한 주권과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는 곧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 읽으시는 중에서 드디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중요한 대목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38장 1절에서 3절 저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저번에 읽었던 36장, 37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계절을 움직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연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이 묘사되었다면 오늘 3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한가운데 계시다. 그것도 폭풍 한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묘사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무서운 바람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곳에서 번개도 있고 천둥도 내리치고 온몸을 울리는 우레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가장 심하게 내리칠 때, 천둥이 심하게 내리칠 때 몸이 떨려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천둥 소리가 크면 땅이 울리고 몸이 흔들리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그것처럼 들린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엄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온몸을 흔들리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음성이 이런 내용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강한 음성을, 이 위험찬 음성을, 이 경이로운 소리를 들으면 그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울리면서 욥을 부르시는 하나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항상 호소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강한 음성으로, 위험찬 음성으로 등장하신다면 아무리 당당했던 욥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이라는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폭풍이 두려움과 경외를 일으키는 것도 맞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치 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주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욥의 음성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36장, 37장을 거치면서 엘리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묘사는 어떤 것입니까?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내리게 하시고 번개가 치게 하시고 눈이 내리게 하시고 그 계절의 변화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절의 변화가 우리 사람에게서 먼 것입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이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아주 먼 우주 저편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피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계절의 움직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폭풍 또한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인간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욥기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은요, 사실 욥의 주변에 늘 계셨던 겁니다.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때로는 폭풍을 일으키시면서 늘 욥의 근처에, 욥의 주변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못 알아봤던 겁니다. 동시에 폭풍이라는 것은요, 혼돈과 환난, 또 고난의 심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한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도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미 우리 주변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소서. 욥이 자신만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주변에 계셨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37장에서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까지 보면서 욥이라 하더라도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3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을 욥을 창조의 순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은 태어나기도 전일 겁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표현하기 시작하십니다. 폭풍이 있는 혼란한 속, 천둥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마치 창세기의 장면, 그 창조의 순간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천지개벽의 순간,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비슷한 패턴의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혹은 내가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6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32절, 33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질문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욥,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하나님은 욥의 관점을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너는 알 수 없던 세상의 모든 비밀, 이미 내가 주관하고 있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의인이다, 억울하다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스스로 이미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억울함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 욥은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열하시면서 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내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다 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욥기 제일 마지막 42장의 욥의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욥의 교만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이 부서지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이 부서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질수록 반대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동안은 내가 컸지만 우주 만물을 덮을 정도의 하나님, 그 속에서 나는 정말 티끌처럼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계속해서 잘 열어주시는 것 같고 막힘없이 잘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내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을 거니까 계속 매사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원망보다는 그 속에서 움직이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귀가 닫히고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다 부숴내리십니다. 38장 이후로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합니다. 정말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41장까지 욥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나열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핏 하나님 스스로를 자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랑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것들을 나열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너는 생각지도 못할 정말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이만큼이나 할 수 있는데
욥 너를 그냥 내버려 두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음성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수록 욥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나 많은 일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운데서도 이 작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지켜봐주고 계신 분이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중에도 나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시는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이 부서지게 하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안식월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쉼과 회복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